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41절까지 할 거예요. 근데 본문이 길어서 보통의 경우는 제가 다 읽는데 오늘은 앞부분만 잠깐 읽으려고 그러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16절부터 41절까지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서로 남아있는 설교는 오늘 본문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16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쭉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 이제 지역이 이제 두 군데가 이제 등장합니다. 시리아 안디옥, 옛날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할 때는 이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때 이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부르심으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그렇게 파송하는 일이 13장 1절부터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첫 사역지 이 구브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총독으로 와 있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브로섬 첫 사역지에서 떠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밤빌리아 버가로 이동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전도 대원 중 한 사람이 중도 탈락을 하는,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13절 한 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13절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누가 중도에 탈락하고 있습니까? 요한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 요한이 누구인가?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한 것을 이게 전달하고 돌아올 때에 요한을 데려옵니다. 그죠? 요한을 데려왔는데 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그렇게 데려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 혹은 마가 요한은 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했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산을 가진 그런 형제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의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사촌지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생질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서 조카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마리아와 그 누구죠? 이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제 남매 내지는 하여튼 그런 남매 내지는 사촌, 오히려. 그래서 어쨌든 조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마가 요한이 왜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 돌아갔는지 누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정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에 가보면, 그러니까 14장에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예회가 있습니다. 그 공예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성경에서요, 그냥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성경 표현으로 보면 심히 다투었다, 이건 그냥 하여튼 대판 싸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데려가자, 그런 입장이고, 사도 바울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한번 싸우고 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전도 여행팀을 따로 꾸려서 각자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장면이 15장에 가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부정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들을 소개를 하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 요한이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시 힘든 전도 여행을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뭐 최근에는 단기 선교를 가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아마 단기 선교를 가셨을 거예요. 그죠? 단기 선교는 보통 한 일주일이 기준이 되어서 조금 길게 가면 한 2주, 뭐 한 10일 정도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전도 여행 나중에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쉬운 코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모르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에 아마 포기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짐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처음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기 그 숙부인 바나바에게 이 주도권이 있었어요. 전도팀에. 그런데 구브로 섬에 와서 어느 시점에서 그 주도권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이렇게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아니에요. 그죠? 그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사울 이렇게 순서가 나오다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전도팀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팀의 이 구브로 섬의 전도 이후에 그 전도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그 아마 혈기왕성한 이 마가 요한이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 삼촌이 이렇게 좀 주도권을 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시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아마 중도에 탈락했을 것이다,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 번째,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번째가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에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는데 그 버가에서 이제 다음 선교 그러니까 전도 사역지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 설교의 제목인 BCD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는 항구 도시고 그 도시에서 이제 지도를 좀 봐야 되겠어요. 전사님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네, 좀 희미하네요. 네, 제가 나중에 다음에 지도를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선명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잘라버려가지고 원래 잘 보이는데 이 전체 지도를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기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1차 전도 여행을 이 구브로 섬인 살라미에 처음에 도착해서 이 구브로 섬을 관통해서 바보 이 우리말 성경은 바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적으로 하면 파포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총독 관저가 있었는데 여기서 서기오 총독을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여기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역지가 이 버가가 아니라 이 안디옥, BCD의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산악 지형인데 보통 토로스 산맥 혹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2000에서 한 3000m 정도 높은 산들이 이어져 있는 그런 험산 줄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토로스,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가야 BCD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약 한 240km 정도라고 이렇게 제가 얼핏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도상으로는 뭐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도보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2,000, 3,000m 되는 그런 산맥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BCD 안디옥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지역에 도둑대들, 이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에서, 그 버가에서 BCD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은 생명을 걸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 요한은 좋은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부유한 집안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지 않은 그런 자였는데 지금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중도에 포기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뭐가 하나가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아마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아직 마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만큼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자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 번째 사역지인 이 구브로 섬에서 여러분 총독 서기오가 회심하는 사건,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사실 중도에 포기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나면 사실은 참 안타깝겠죠. 그런데 이제 마가 요한 다른 성경에 참고해 보면 나중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성경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4장 11절에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5장 37절 38절에서는 함께 일하러 가는 것을
옳지 않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나의 일, 이 일은 사도 바울의 일, 개인적인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전도 사역이죠. 그 전에는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옳지 않게 여기고 합당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마가 요한이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후에는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성경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 여기 순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에게 많은 영향을 줘서 함께 그 복음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제일 먼저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했던 사람이 이 마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잠깐 배울 수 있는 것은 시편 37편 24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도 넘어지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넘어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난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바울 일행은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아마 험난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13절에 의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 것 같아요. 도착한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 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당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포로로 잡혀갔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리고 또 그 누군가가 이렇게 그 읽은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날 주어져 있는 그 성경 읽기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주로 회당장들이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회중 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날 읽은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때 바울 일행들 중에서 누가 바울이 나서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가 그날 그 회당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있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로마서를 여러분 그때 묵상을 할 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자기를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그 율법을 지금도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에 대한 이 설교를 구약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설교를 쭉 한번 읽어보면 이 설교는요, 어디서 한번 들었던 것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누구의 설교였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스데반 집사도 구약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핵심적으로 그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스데반이 한 그 설교와 거의 유사하게, 흡사하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9장에 가서 회심하고 오늘 지금 이 스데반이 한 그 설교를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을 아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보면 이 설교는 매주 새로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이 바울도 베드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래서 너무 새로운 설교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로마서 우리 묵상할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서 얼마나 복음을 나누고 싶었으면 2절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냥 바로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그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2절부터 4절에 복음을 소개하고 있죠. 이 복음은 그러면서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한 것이 사실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도 바울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쨌든 책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회심하고 이제는 자기가 도리어 스데반이 한 그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아까 41절까지라고 그랬는데 16절부터 25절까지는요,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만 세례 요한 시대까지는 구약 이 시대를 구분하면 구약 시대까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까지를 16절부터 25절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26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역사, 구속사의 정점이며 구속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결국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8절부터 41절까지는 이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초청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면 항상 초청을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설교하고 나서 초청을 잘 안 하는데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그때 그 한 2년 10개월 정도 거기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제가 사역을 6개월 그러니까 공부하러 와서 한 6개월 있다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하기 전에는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침례교 아주 큰 그 미국의 중소 도시인데도 그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이 침례교는 그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모든 침례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보통 거의 한 10,000명씩 모이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서 초청을 합니다. 콜링을 합니다. 복음 앞에 반응할 사람을 나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 그런 장면을 가끔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베드로도 그랬고 다 도전을 주는 거예요.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38절부터 41절까지가 복음을 소개한 이후에 이 복음 앞에 죄사함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결정하라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또 경고도 하고 있죠. 41절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절부터 52절은 그 다음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이후에 다시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가 족장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그 포로 이후에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할 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창세기 12장부터 그 다음에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부터 출애굽 이후에는 사사 시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 이제 중간에 왕을 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무엘 시대 때부터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때부터 왕정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시대라고 이렇게 구약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7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여기서 조상들을 택했다라는 것은 이 조상들은 세 조상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 세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출애굽 이 요셉 시대 때에 애굽으로 이민 갔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짐으로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노예로 전락해서 이제 보내다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 고통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내용이 보면 족장 시대와 그 출애굽 시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그 백성을 오래 참으십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사사시대, 왕정시대, 우리 지금 예레미야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뭐예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그 영어로 우리 보통 이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히스토리. 근데 이걸 이제 구분을 하면 his story라고 그러네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his story.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리 있잖아요. 그죠? 일리 있잖아요. 왜 역사를, 예를 들어서, 역사를 스쿨이라고 하지 않고, 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했을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 오셨다. 그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6절, 17절 이후에 그 동사의 주체가 누구냐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멀리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세계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은 것이지. 온 세계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컨버전, 회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는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뭐예요? 이 마음 혹은 그 사람의 주인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보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뭐예요? 내 인생의 키를, 운전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보좌의 자리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뭐예요? 회심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my way, 내가 계획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로망으로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의 근원입니다. 내 원대로 사는 것, 그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낭떠러지. 거기서 떨어져. 우리는 운전대를, 내가 지고 있던 운전대를 놓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핵심 요지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온 인류 열방에게 효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식사 시간이 이렇게 꾸준히 주면은 그게 약속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은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약속에는 일방적으로 물론 이제 약속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약속은 하게 되면 이 약속이라는 것은 묘한 힘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에 서로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딱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이제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는 2년 계획하고 공부하고 좀 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왔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애들이 다 이름이 한국 이름이에요. 지금도 다 한국 이름이에요. 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 영어 이름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는 한국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 그냥 한국 이름. 막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등록할 때 한국 이름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첫째가 왔을 때가 7살이었어요. 7살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유학생들이 다니는 그 교회가, 출석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제 교회 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권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한테 약속을 했죠. 네가 성경을 일독을 하면, 그 당시 애들에게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닌텐도 이 게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닌텐도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150불, 200불 했거든요. 유학생 그때 아파트가 500불이었어요. 방 2개, 3개 500불이었는데 닌텐도가 150불, 200불 게임 그 프로그램하고 하면은 200불 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애가요,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다 읽은 거예요. 몇 개월 지나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저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사주면 안 사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딱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차일피 미루다가 계속해서 우리 아들이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사주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을 하게 되면 약속은요,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시면 하나님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 약속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하나님이 말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뭐예요? 이루시고 시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2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 사람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예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씨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씨는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우리 세계의 시간의 그 가운데를 어떻게 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클라이막스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마지막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29절을 보시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는 것도 있고 응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어디에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죠? 갈릴리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이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리고 우리 복음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블라블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증인의 삶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것,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요, witness,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30절 보십시오. 그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 34절도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증인 되어야 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제가 우리 끝나고 나면 행복한 삶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행복하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물론 이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38절, 39절에 나와 있죠.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뭐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뭐예요? 예수의 부활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영원한 생명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증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두 번째 사역지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기 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에서는 아주 한 구절에서 짧게 소개하고 있죠.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기 전에 그 마가 요한이 중도 탈락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탈락했다고 해서 그 예수를 구원을 못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총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탈락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선줄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성공 이후에 그 다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성공은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이후에 사람들이요 상처받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부흥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특별하게 내려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혹은 부흥회 이후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방해죠. 사탄의 방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총독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혹은 그 얼마 후에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버가라는 이 지역에서 전도 사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섬에 왔죠. 그 다음에 구브로섬에서 버가에 가는데 사실은 버가에서도 전도 여행, 이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 전도 팀이요, 말이 아닌 거예요. 중간에 한 사람이 그냥 깽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전도팀 분위기를 확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가니까 그 지역에서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아마 급하게 가지 않았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지도 확인해 보세요. 그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다시 버가로 오거든요. 근데 버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기 전에 거기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왜 처음에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이 아니었을까? 왜요? 전도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좀 어려움을 남겨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도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한 사람이요 문제가 생기면요 목장 전체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참 이 목장 모임도 어떤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요 목장 모임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려면은 교회 여기 나올 필요도 없죠. 여러분 혼자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그렇게. 교회는 교회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장으로 모이면 어려움이 있어도 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전에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상처받고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또 삐졌다가 그러나 또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크게 한 세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요진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와 의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외치죠. 우리는요, 일요일 날, 이 주일 날 교회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브릿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로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브릿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좋은 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좋은 것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받고 가스, 전기 충전하듯이 은혜로 충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런 삶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마가 요한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마가복음이라는 예수의 생애, 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넘어질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주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지만, 나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셨다가 오늘 공동체로 브릿지 교회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